안녕하세요.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2월달 첫 주간 또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 그러네요. 또 눈 오는 곳도 있다 그러고요. 조심하시고 또 중국 이 폐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가볍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너무 미숙했다. 세월호 때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자기들은 더 미숙하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 큰 재난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수칙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방어가 돼야 되고 또 대응 팀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재빠르게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엉성하고 미숙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아마 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저 이렇게 큰 탈 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커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풍조에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앙이 장성해야 돼요. 특히 율법에서 은혜로 커야 되고요. 은혜에서 진리로 또 커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맨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활동하면서 보니까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너희가 왜 초등학문 율법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은 젖과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어린아이의 일을 다 내려놓고 성장해서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고등학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적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맨날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예수의 피 이야기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십자가 앞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장성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서 초등학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는 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가 용의 역사로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었는데 계시록에 보면 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뱀이 계시록에서 용으로 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뱀을 이기는 신앙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사탄은 뱀에서 용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용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뱀을 상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성이 뱀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용의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무엇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다 참이에요. 진리다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야 돼요. 우리의 지식도 자라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도 자라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돼요. 또 다른 사람과 관계성도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인성도 자라나야 돼요. 어떤 판단력도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범사에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도전하자는 거죠. 그 목표까지 다다르자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라나자 말입니다. 은혜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계시록의 단계로 자라나자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처녀의 단계로 자라나자 말입니다. 그래야 혼인을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약속의 신앙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신앙을 받았다면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발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